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행이란 함께 걸어가고 함께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인격, 좋은 행동이 닮아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녀들이 친한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 친구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함께 동행하면 그곳에 물들어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동행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적어도 4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와 만나고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비전과 희망을 말하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악습관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이를 보면 요셉이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잘못한 일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훗날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 문명, 이 애굽에서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는 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 가운데 항상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진실함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대 왕을 뽑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왕을 뽑기 위해 갑니다. 이 선지자조차 실수하는 거예요. 이 기베를 이새의 가정을 가보니까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압이란 장남이 왕이 되려는 그 야심만 품고 자기 할 일을 제쳐놓고 지금 기름 부음을 주려고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딱 사무엘이 가보니까 엘리압이 키가 크고 용모가 아주 준수했더라 그랬어요. 외모를 보고 야, 나라의 왕이 되려면 이 정도의 조건은 갖춰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서슴없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있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그 시대의 왕으로 삼았다면 자신의 가문도 무너졌을 것이고 나라도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바로 오늘 요셉이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해 준 사람이에요. 오늘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가 요셉인데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 땅에 나를 판 사람들입니다. 요셉이가 하는 말에 아마 형제들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요셉이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이 형들은 그동안에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앞에서 형제들은 아마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보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방송대곡했다. 이 개혁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방송대곡이라는 말은 막 소리를 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앞에서 오히려 보복이나 온수 갚는 게 아니라 그리움과 사랑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이 요셉이의 선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지난 과거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평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요셉이는 내가 요셉이라, 내가 요셉이라고, 나는 요셉이라고 알려줍니다. 4절에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나야 나,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가 나요 나.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들을 이미 다 용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는
이 요셉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요셉이는 피해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부동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를 갈고 기회가 왔다 복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쓴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했다. 이것이 요셉이의 신앙이요 그의 인격입니다.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2008년 12월 8일 F-18기가 이 훈련 도중에 샌디에고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하필이면 한인이 살고 있는 윤동준 씨 집에 떨어졌어요. 이 윤동준 씨, 이 사람의 가정의 한순간에 아내와 두 아들 산모 조리를 하러 왔던 그 장모 네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윤동준 씨가 출근을 하는데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사랑하는 일을 다 잃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어야 될 이 조종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조종사를 윤동균 씨는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또 정부를 향해서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사람들은 이 윤동균 씨를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소송을 제기하라.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 너는 평생 먹고 살 그런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송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 CNN 방송부터 전 언론들이 그의 눈물의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중계가 되었던 거예요. 윤동균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 장모 4개의 관을 놓고 그 시신 곁에 서고 통곡을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그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의 그 현장이 생중계되었어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국인 중에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이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 끼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굉장한 모금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금한 것을 전달해 줬지만은 그 상금 모금을 전혀 쓰지 아니하고 평소에 아내가 간호사로 지내면서 노숙자들 소외된 곳에 늘 사랑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외된 곳에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독교 선교단체에다가 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도록 그 돈을 다 들여버렸어요. 이 사건은 미국인들의 가슴에 조그만 소수민족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조그만 소수민족 한국인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정신이 바로 된 국민인가를 온 미국이 감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기회였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용서해 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셉이는 누구냐? 피해자라는 거, 피해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나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용서, 기독교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저 변보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 피투성이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향해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고 채찍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 군중들이 누굽니까? 아플 때 예수님이 고쳐줬던 사람들,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던 사람들, 울 때에 눈물을 닦아주었던 이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개거품 물고 악을 쓰면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이 배신자들,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 조롱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봐라, 뛰어내려. 나 같았으면 십자가에 달렸다가 쓱 내려와가지고 새끼들을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또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라갔을 것 같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가시관을 씌웠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럽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고백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걸 생각하면 입맛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올 정도의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은전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용서는 사실 자기 자신이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방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도 적폐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정말 적폐라 청산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적폐 청산, 이걸 하다가 잘못하면 이것이 보복으로 느껴진다면 이것은 역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우리에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요셉의 용서, 이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이 사회가 용서하며 화합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우리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허락해 달라고, 분단된 우리 조국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선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피 흘리지 않는 복음의 통일이 이 땅에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은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았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는 화를 입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를 향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어려운 흉년을 이기게 하려고,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지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려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문제를 신앙으로 생각하면 해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보면 그 답이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 아닌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손에 제비가 뽑힐 때 재수가 없어서 뽑힌 게 아니에요. 그 요나의 손에 뽑히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했다는 거야. 그 손에. 우연인가 섭리인가? 우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섭리하십니다. 국가를 섭리하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며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선교사 지망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기쁨으로 떠나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구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내 몸을 바쳐서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하나 잃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지원을 했고 뜻밖의 불구가 된 이 사람이 거기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부족 속에 식인종들이 몰려오더래요. 식인종들이 몰려와서 이 선교사를 둘러치고 잡아먹으려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창을 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의족 그 고무다리 하나를 빼서 이 식인종 부족 대장에게 먹으라고 던져줬어요. 이 식인종 이 부족 대장이 그 다리를 먹고 입으로 먹어보니까 이게 고무야, 고무.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그 식인종들이 야, 이는 먹이가 아니라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식인종 부족들 싫어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 이 선교 역사에 나오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그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던 그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던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픈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은 이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또는 모함을 당해 억울함은 또 당하고, 또 복병처럼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한 상처까지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주권.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이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낸 자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정성진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게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인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유혹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앞길을 상상할 수 없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를 높여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